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몸은 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에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매일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으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간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영상으로 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 거리두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기간을 끝나고 난 뒤에는 정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사랑하는 매일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찬송가, 새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서 목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이 생동하며 피어나며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봄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계절에 따라 여일하게 통치하시지만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지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죽음과 공포에 또 두려워 떠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을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바이러스도 한순간에 다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사오니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정상적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꼭 도와주시사 속히 이 공포에서, 이 죽음에서, 그리고 이 단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여일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모여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을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모일 때의 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매일교회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고 여일하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힘쓰며 또 우리의 잘못을 각각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특별히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공무원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합심하여 나라가 하루속히 평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총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위에도 우리 하나님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뽑혀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스럽고 복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죄에 대한 속죄의 그 의미들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오늘 13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아이까 코바디스 도미네오라는 말이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주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그의 숨결, 그의 인품, 인격, 그의 성품마저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주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다 발을 씻기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들도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면서 이런 거네. 나도 해보니까 되네. 이런 뜻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기에 예수님도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제자의 길은 그러므로 사랑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의 길은 사랑의 길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느낌과 감격이 없이 내가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모양내기예요. 그건 언젠가 들통이 나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게 되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내용은 결국 우리의 삶의 인격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그를 이끄는 그 강권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죽게 내놓은 사람, 그 뜻을 쫓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외웠다 합시다. 근데 맨날 와서 다투고 싸우고 뭐 자기나 드러내고 막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냥 많이 아는 거지. 많이 아는 거지. 저는 옛날에 신학교 오던 교수님이 한 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안다고 하시는데, 아주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나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난 존경스럽고 와 성경 말씀 많이 안다, 많이도 안다 하는데, 아니 그 안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혈기를 부리면서 막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아는 것과 바뀌어지는 것과 달라지는 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만큼 성경 말씀을 알았으니까 살인을 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만 내고. 그렇지만 저 속에는 신앙의 결과는 어떤 지식보다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교회에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 만나면 그 교회 참 건물이 좋더라. 그 교회 부자도 많이 살더라. 먹는 것도 많이 해주더라.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개그맨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냐? 영적인 느낌이 뭐냐면 사랑이 있구나. 난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깨달음을 초월해요. 우리나라는 매일 교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은 우리 교회가 재정 구조가 좋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구조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오려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교인들 수준이 높다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수준 낮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만 높아요.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훌륭한 교회 많아요. 우리 눈에 훌륭한 성도들 많아요. 우리는 바닥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매일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요만큼 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도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좀 괜찮다 하는 건 뭐냐? 내 스스로가 너무 연약하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내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 그것도 하지 마라. 나만이 영광을 받고 나만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진짜 백이 모습이다. 진또백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랑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만약에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데 제자 길 성경 공부 1, 2, 3, 4 이거는 기초반 무슨 반 다 끝났어. 수료했어. 나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 소용없습니다. 그날 그거 몇 번 빠져서 수료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 집사님 왜 안 나왔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제자 훈련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빠지면 이번에 수료 못한다고 그래서 안 준다고 그래서 그런 교회 안 간다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가갖고 아이고 제자 훈련이잖아 그 한 번 빠졌는데 그 한 번 빠진 거 다시 보충해 줄 테니까 다시 이렇게 달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대요. 제자의 길은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달래가지고 되는 건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제자가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섭섭함이나 어떤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내는 게 제자예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다 용납하고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한번 빠진 것이 실수인데 그거 갖고 목사님 그래 그렇지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나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내가 근데 빠지고 싶어서 빠진 줄 아세요? 제가요 그때 장례식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나 이런 교회 못 가요. 사랑 없는 교회. 이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해도 내 안에서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제가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개되어서 제가 그때가 뭐냐면 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는 거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씩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고 그 성숙함으로 나가는 게 제자구나 그때 알았어요.
장로가 되면 뭐하고, 목사가 되면 뭐하고, 집사가 되면 뭐합니까?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아직도 사는 방식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발자취가 아니고 아직도 계속 그냥 나 못 알아주면 알아서 해 하고 너 죽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의 삶이, 사랑의 사람, 사랑의 길, 그 제자의 길,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떤 믿음과 사랑과 신앙을 논하지 마십시오. 희생 없는 게 무슨 그 믿음입니까? 희생을 하고, 또 하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것들도 다 내가 거기에 걸리지 않고 도리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하나 탁 걸리면은 내 자존심 상한다 해갖고 확 뒤집어지면 그 모든 게 다 그 사랑의 길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제자들을 망나니 같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짓이. 속된 말로 예수님이 좀 성깔이 계셨으면 아마 작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팔려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다 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왼수까지 다 품었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은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했어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다. 그런 도식이에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그 뒷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걸어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순간 이미 죽음은 시작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발 닦는 거 최후의 만찬 끝나고, 그죠? 그냥 가룟 유다가 팍 본전이라 뽑아야겠다 하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제 죽음의 시간들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앞을 가로막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야, 너 지금 나가는 거 나 팔려고 나가는 건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가만 놔버려줬어요. 제자의 배신을, 그 배신으로 인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영광도 함께 받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 영광의 시작이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순간이다. 나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죽음은 다른 말로 희생이에요. 나의 희생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예수님의 가졌던 이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몸에 밖에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이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린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시집을 갔는데 이혼하지 않고 그 남편이 그냥 술바가지 막 그냥 난리치는데도 다 애들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남편이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하고 그렇게 십자가지고, 요즘 같은 사람들은 야 조금만 뭐 하면 성격이 다르다 뭐 저런 남자랑 뭐 사고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때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 남편들 좀 모여가지고 이거나 하고 막 핫도 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신앙을 갖고 그 십자가 지면서 우리 친구들 어머니들 같이 주일학교 다녔던 그 집사님 권사님들 딱 보면은 다 제대로 된 남편. 그 동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 동네 그 목동 그 철거미촌이 막 그런 데였어요. 좀 그런데
그런데 보면은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족의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어머님들의 자녀들, 저희 친구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는 영광도 있을 수 없어요. 보세요. 주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바로 영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때 건강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막 갈등이 올 때, 그래도 그거 다 이기고 믿음으로 잘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영광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영광도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달리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한국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카톡 문자 하나를 봤는데 한국에서 이미 임한 코로나보다 저 이탈리아 쪽에서 온 코로나랑은 이 코로나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쪽엔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강력하대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나서 이거 다 예방되어서 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다시 역수입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사람도 이제 그 강한 코로나가 들어오면요 막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난 체 하지 말고 엎드려서 지금 우리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는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또 교회가 참 이럴 때는 이 양쪽으로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코로나 걸리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야 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저를 비롯한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성도들을 신뢰하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몇 주간 못 나오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클 것이고 그들이 이것들 같은 아픔으로 견디면서 해결나갈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회적으로 이 교회가 지탄받지 않고 또 신천지처럼 욕먹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더 방역에 더 열심히 다하고 또 이렇게 모임도 잠깐 한 달, 두 달이라도 좀 멈춰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도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아이고 교회 안 나가는 게 편하다. 이제 난 이건 습관이 됐으니까 난 방송으로만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시적인 것이고 여러분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어요. 어느 날 물난리가 나서 짐 싸들고 다 나가서 있어요. 그러다 텐트 치고 놀다 보니까 아이고 집 들어가기 싫어. 집이 깨끗하게 치료됐는데 집 안 돌아가는 그런 병신이 없는 것처럼 아이고 집이 다 물이 다 빠졌다. 그러면 다 가서 수리하고 다시 집에 와서 다시 생활하면서 아이고 객지에 나가면 고생이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참 힘들다. 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니까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기회다 기회. 이런 때가 좋다. 엎드려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신앙을 좀먹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지? 아니다. 이 교회 나가야 되는데 전에는 내가 교회 매주 나오는 것을 참 힘들게 생각하다가 진짜 못 나오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 죽겠다.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서 사멸될지 그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요. 희생하는 자들이 고난을 이겨요. 희생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못 이겨요. 고난을 이기면 더 큰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주 안에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이 사랑의 길이며 또한 그 사랑의 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 가신 그 길, 골고다의 길,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길로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고난과 십자가를 다 달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공짜 배기로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 그 영광 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는 부탁이 뭔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당부의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12제자들 공동체 70인문도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들이 그 섬김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낮은 자세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섬기고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관계의 핵심은 그냥 주종 관계가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이런 관계입니까? 또 여러분 그냥 절대 아닙니다. 교회와 여러분 관계,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 성도와 여러분의 성도 사이의 관계 다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 서로 사랑하는 섬김을 먼저 저 사람을 먼저 섬기는 그 사랑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따로 사랑 따로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계셨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때서야 인정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 같이 지내왔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섬긴 것처럼 너희를 섬기는 일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 안 한다. 너희들을 인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다 알 것이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고통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은 내게 돈 많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도 기도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진짜 아니에요. 궁극적인 기도는 뭐냐? 내게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목회는요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스피릿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능이 있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좀 못나도 뭐 교회 외면적으로 뭐 교회가 크게 하면 목회 잘하는 거고 성도가 적으면 목회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양을 맡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회는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이 사랑이 없으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3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요, 이런 양떼의 관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요, 여러분과 저가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온 성도가, 교회가 교인들끼리만 사랑해서도 안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가 사랑의 등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가 이 매일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가 이 발산동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 되지 않아야 돼요. 꼭 저 교회가 있으므로 행복하다. 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 이것이 돼야 돼요. 첫째는 교인들과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과 관계를 가지면 그게 올바른 사랑과 실천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에너지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안에서 제대로 되는 사랑 밖에도 사랑이 형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이 동기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했다면 그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 죽었어 이러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는요, 도리어 그렇게 내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을 때 더 안타까워하고 더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나를 어렵게 하면 내 문제를 여기고 그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이건 여러분 속에 어떤 이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나 사랑 관계 속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꼭 깨소금이다 이래도 안 되고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저 사람을 이렇게 성숙하게 했는데 그것이 좀 이상하게 자기 뜻만큼 안 된다 그러면 막 성질내고 그러면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연약한 것까지도 다 품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제자가 가져야 할 사랑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누가 연약하고 누가 허물이 많고 할 때 절대 입에서 그 사람의 연약한 것들 얘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속에 저 연약한 사람이 있는 거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아멘. 내가 기도 많이 해줘야겠네. 아유, 그 얘기하면 그만 얘기해요. 우리 기도하자고. 아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저 상처받은 저런 어려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듬고 사랑할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진짜 백인 신앙생활, 진짜 백인 신앙생활, 진짜 백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제자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길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일, 이것이 사랑이에요. 낮은 죄로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적선이고요. 다시 말해서 도리어 그 밑에 사람을 잘해주지만 괴롭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여러분부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꿋꿋이 살고, 때로는요, 내가 믿음이 참 괜찮다 하는 싶은 사람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데 그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관계든 이제는요, 다른 사람이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하고 그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못 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요. 이미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고 난 뒤에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위해서 내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죽여주세요. 내가 발버둥 치고 죽으려고 나를 안 내놓으니까 그렇지. 그냥 여러분 내놓으시면 알았다. 나 죽을 때 같이 죽자 하고 죽여주세요. 아멘? 그러면 혈기도 죽고 인간적인 욕망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요 그 다른 사람들의 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보듬어주면서 생명의 바람을 집어넣어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의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아주 호언장담하며 난리치는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맹세 가지고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상대방의 약점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다 내려놓고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걸 자기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얼음장을 내는 이런 내용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사랑의 길은 현재 베드로가 이후의 베드로는 몰라도 현재의 베드로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하는 모습이나 또 시점이 때가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기 죽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를 이끄셔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붙들고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길 너 갈 수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그 속에 있는 앙금이 뭐냐 하면요. 예수 내가 따랐는데 예수 출세할 때 나도 출세한다. 예수님 왕이 될 때 내가 한 자리 한다는 생각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들은 순간순간 약간의 고백은 할 수 있어도 그를 속마음에 인정 안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잔뜩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도구마로 그런 신앙적인 신학 내용으로 배웠다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 길이 아니고 그걸 다 버리고 밑바닥에서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이고 주님 제자라는 길을 아는 어떤 한 목회자가 그것을 떨치고 그 낮은 길, 그 어려운 길, 그 헐벗은 길,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는 이미 이 세상 것을 다 얻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성도들, 그리고 한 몇십 평 된 큰 집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 주님 가신 그 길이 이 길이 아니다. 난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나 이 정도 잘 살고 있는데 빨리 오시면 내가 이거 못 즐기잖아요. 이 정도 있을 때 제대로 된 이 십자가의 복음, 사랑의 복음, 낮은 곳에서 시작돼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팍 부딪힌 상태에서 그가 깨달았지만 이 지금에 갖고 있는 현재의 것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같이 저같이 별로 가진 거 없는 사람은 포기하기가 쉬워요. 포기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삶이 좀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주님을 따르기에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랬잖아요.
천국은 부자가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러 넉넉한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더 많이 취하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고상하게 보지 마세요. 사람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의 원천이 내가 만든 사랑 가지고는 흉내는 내요. 아니, 가짜예요. 하나님이 부어지는 사랑, 나를 죽이고 새롭게 시작된 새 생명 가운데 시작된 사랑, 이 사랑이 뭐냐?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지, 용서해지는 사랑이지, 용서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것은 너 3번, 4번, 다음에는 죽어. 이렇게 되는 건데, 용서해 주는 사랑은 저가 더 연약할수록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100번 잘못해도 내가 용서하겠다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믿는 것 같아서 서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제자 중에서 제일 수제자인데 예수님한테 발 씻기는 데서도 한 번 예수님한테 데미지를 받았죠. 나 목욕 해달라고 그랬더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아서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또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꽉 믿어주는 모습이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못 믿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어주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못 믿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못 믿을 짓을 해요. 또 하나님은 함부로 이렇게 헐겁게 믿어준다 하는 말 안 하셔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만 살펴보세요. 어떤 중식으로 하는지 다 아셔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좀 인정받고 싶어서 다들 말이야 주님을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도 나는 주를 절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옆에서 저랑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가짜예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사님도 신앙했지만 곁에서 알랑강구 많이 끼는 사람처럼 오래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인간적인 호언장담으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합니다. 다 배신할지라도,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다. 여기에서도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하는 거, 자기도 부인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좀 괜찮아.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나. 자기만이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베드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습 갖고, 너 그 모습 가지고는 나 따라올 수 없다. 너 그렇게 너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생각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를 못 따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잘나지도 않고 정말 낮은 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따라가요. 주님 그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은 정말 자기 비하, 자기를 정말 낮추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비웠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세상적인 영광의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며,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집에 엄마는 엄마로서,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그 뜻을 쫓아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뭐 나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습성을 너무 잘 아셔요. 너 지금은 안 된다. 네 지금 그런 호언장담하는 모습 가지고는 지금 내가 가는 길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후에는 어떤 거냐? 그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정말 닭이 꼭요 닭
새벽 다굴 땐 난 괴로웠어. 새벽 다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똑같이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치고,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지만 베드로는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안 돼. 지금 왜 안 돼? 지금 호언장담해. 자기 의지가 끼어있고, 자기 능력이 끼어있고, 자기 잘난 것이 다 끼어있어. 자기 잘난 것 끼어있는 사람이 십자가 길 못 가. 주님 뒤따라 못 가요. 목숨 내놓기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가신 그 부활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십자가의 길은요, 의욕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호언장담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희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말 귀 기울여서 여러분의 인생사를 그렇게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솔하게 내가 처한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한 발짝 한 잡고 살아가면 성령이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가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괜찮아 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더 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더 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 영이 그때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막 얻으려고 하면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있음으로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 관계는 주님이에요. 아멘? 우리 관계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될 생각이 없어요. 주님은 내 앞날에 내 호구지책, 내 이런 거 다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천부께서 저 들의 백합화, 저 새들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을 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19, 이 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쓰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한 방편으로 여러분이 믿고 잘 견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의 길은 누구만 대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의 제자입니다. 그냥 그 모습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와 함께 거룩히 부활이 되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주의적으로 남에게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며 그 사람들 잘 섬기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비록 힘들어도 결단을 갖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의 기도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게 또 부탁하신 그 영혼들에게 풍성히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며,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모든 영역에서 다 이것이 다 새롭게 더 강력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로서 기도하시고 4월 15일 있을 총선위에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이 끝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의 길은 사랑의 길이고, 그 사랑의 길이로 자기 희생과 자기 비하로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내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장담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호언 장담이나 맹세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얼마나 그 무섭고 힘든 일인지를 알지만은, 그러나 주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깊이 있는 영적인 해안이, 지식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여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웃들과 나누고 저희 만나는 영혼들에게 나누며 예수 믿는 참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영원 구원하는 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 있을 4월 15일 총선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흩어져 있어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주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진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찾아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적은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과 저희들은 분리될 수 없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갈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깜깜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흑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더라도 입으로 불평하거나 폄하하거나 나쁜 말 하지 않고 늘 용기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하고 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말을 입으로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 기도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기 광고 소식은 2주 지난 후에 우리가 같이 전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서울 수도권까지 이제 또 들어와서 지금 진정 기미가 있어서 다행히 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교회 와서 다들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그때 가서 또 확인이 돼야 돼요. 방학도 계속 연기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쪼록 빨리 이것이 끝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회에 예배 교회 안 나오고 방송으로 듣고 하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악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주여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굉장히 놀라운 증거인데 그걸 좀 놓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라는 거 아주 괴물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가 키운 거냐면 우리 살 뜯어먹고 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허영과 명예와 이런 세속화되는 가운데 상처받은 그 성도들이 떨궈져 가지고 좀비가 돼버린 거야, 좀비. 나는 지금 신천지는 보통 인간이 이게 뱀파이어처럼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예? 영적인 좀비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냥 거기 미쳐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 한국 교회의 그 잘못된 폐해들, 잘못된 내용들을 거기서 가르치면 거기서 막 웃음바다가 된대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근데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만희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옳은 얘기지만 그러나 그 뒤는 늑대예요. 한국을 잡아먹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거기에 말려들면 그 분위기가 커지고 하니까 점점 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갔더니 막 몇십만 명이 모이네 막 하니까 거기에 빨려드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작다고 그게 가짜고 크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큰 것이 다 가짜고 우리 같이 적은 성도들이지만 이게 진짜일 수 있어요. 진짜고. 믿습니까? 그런데 관심 없어요. 주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주님보다 높은 거 없고 주님 사이에 누가 껴서 영광 받는 사람 없어야 돼요. 목사를 주님보다 영광스럽게 하면 거기 문제가 생겨요.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한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돼야 그게 바른 교회고 올바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제 하여간 매일 교회 와서 너무나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누가 교회 안 다니지?
그래서 우리 신천지 오면 좋아해도 갈 사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그런 데 말려들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잘 이 고비를 기도함으로 견뎌서 4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 안 나오던 저기 방송으로 듣는 성도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뭉치면은 서로 뭉쳐서 사랑하면은 아주 큰 힘이 돼요. 양약할수록 뭉치면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뭐 거리가 멀리 앉았지만은 눈웃음으로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인사하니까 좋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